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과 사람이 만날 때, 말씀과 사람이 만날 때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란 왜 이렇게 만들어질까? 그게 만나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뼈만 있어? 아니면 살만 있어? 견딜 수 있을까요? 살만 있으면 형체가 없잖아. 뼈만 있고 살이 없어. 얼마나 보기 흉해. 뼈와 살이 있으니까 이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뼈는 있는데 살이 없으면 흉측하잖아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해골바가지 괴물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살이 붙으니까 여러분이 팔만 4개예요. 다리만 4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조화 있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대. 이거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이 내가 그냥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대. 택한 이유가 뭐래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돼. 이 말씀이 내 거가 됐어. 믿어졌어. 삶이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날 택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하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말씀이 이 마음의 뿌리를 확 내리면 인생이 달라져. 비록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난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겐 열매를 주실 거야. 그럼 뭐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쪼그라들어. 근데 말씀이 나를 확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의 힘.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진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장례식 때 자주 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서울 살 때 마당에다가 노란 백합화를 사다 심었어요. 봄이 되니까 예쁘들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땅에 심어 놓으니까.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이 됐어요. 그때쯤 되면 내가 마당에 노란 꽃을 심은 백합화 심은 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년 봄이 됐는데, 그래서 다음에 봄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뭐가 피어나기 시작할까요? 노란 백합화가 피어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더웠는데. 여러분, 겨울에 땅 파보면 아실 거예요. 삽이 들어가요? 삽도 안 들어가요. 그 단단하게 얼어있는 곳 속에 노란 백합화의 꽃의 그 생명이 거기서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봄이 되니까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자연의 신비죠. 씨앗의 생명이 그 더운 날도 그 추운 겨울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이렇단 얘기야. 생명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19세기 미국에 영향력 있는 대통령인데요. 국회의원인데 제임스 월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실한 장로교 신자예요. 그가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유물을 좀 보고자 유물 골동품 가게를 방문하게 됐어요. 방문하게 됐는데 한쪽에 보니까 3,000년 된 곡식 자루가 있는 거예요. 구경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정말 딱딱하고 쭈그러지고 말라 비틀어진 콩알 한 마리 있더래. 콩알 하나가 툭 떨어지더래. 우연히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3,000년 된 자루에 딱딱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쭈그러진 젖이야.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품돈을 주고 그걸 사왔어. 그래서 미국에 돌아온 그가 그것을 정원에다가 심은 거예요.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정성껏 키웠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3,000년 된 콩이야. 다 쭈그러지고 말라 비틀어진 여러분 딱딱해진 콩인데 그게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 확실히 똑똑하지. 안 자랐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싹이 올라오더니 거기서 여러분 열매까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콩이 3,000년 동안 그 곡식 자루에서 죽은 거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표현할 때 죽었다고 표현해요? 잔다고 표현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콩이 비록 딱딱하고 쭈그러지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도 그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 월리엄 국무총리가 이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위대한 보통 사람이다라고 해서 존경을 받았는데 그는 정치만 잘할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카이로에서 산 완두콩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3,000년 동안 죽었던 콩알 하나도 땅에 심기니까 살아난다는 거야. 3,000년 동안 죽은 것 같았던 이 쭈글쭈글하고 딱딱한 완두콩도 땅에 심기니까 살아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죽으면 끝이겠냐는 거야.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가면 영생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영생을 한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으시죠? 그럼 예수를 얼마나 아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랍비로 알아요. 4대 성인으로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알아요. 그 예수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하기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영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은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창세기의 그 하나님, 모세오경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 사람 믿는다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재산 다 맡길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의 자식 맡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이 믿음이라는 것에서 묵상하다가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면 내 가정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해봤더니 없어. 딱 한 사람 생각나더라고. 없어 이 많은 세상 사람 중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들어야 생긴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정치나 문화나 사회나 도덕 윤리보다 하나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가르쳐야 돼요. 성령님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럼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져.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랑을 하는 자가 도둑질 하겠니? 사랑하는 자가 간음하겠니? 사랑하는 자가 미워하겠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래요. 사랑이라는 게 있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이른다는 거지.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 가운데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온 천지 만물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 어떤 책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 성경만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신방을 갔는데 뒤에 이제 한 그 연세 있는 분이
안산에 있는 한 성도분이 같이 가셨어요. 참 김포는 좋은 게 있어. 도시와 시골이 합쳐져 있어. 신방을 가는데 논에 이제 그 보니까 모내기를 하셨더라. 모내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내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 가는데 그 연세에 있는 성도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저 그저 모내기 저 벼가 이제 땅 맛을 봤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땅 맛을 봤다는 거예요. 땅에 심겨진 벼와 땅에 심겨지지 않는 벼가 똑같을까 다를까? 완전히 달라요. 땅에 심겨지지 않는 벼는 막 흐느적거려.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땅에 벼가 심겨지면 빳빳하게 올라와. 나무도요. 제대로 뿌리 내리면 이파리가 살아나.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든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땅에 벼가 땅 맛을 봤네. 전 교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의 맛을 본 교인은 달라. 말씀의 맛을 본 교인이 있고 말씀의 맛을 모르는 교인들이 있어. 성도가 말씀의 맛을 하면 변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해. 내 고집, 내 완고함, 내 감정, 내 여러분 자아보다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해요. 그리고 자라 신앙이. 그리고 신앙이 세상의 힘에 쉽게 꺾이지 않아. 힘이 있어. 그것을 역행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을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 말씀의 능력이. 3,000년 된 콩이 자루 속에 그냥 있으면 어땠을까?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쭈그러지는 그냥 완두콩에 불과해요. 그런데 월리암의 손에 이끌려서 저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땅에 와서 땅에 심어놓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줬더니 그게 어떻게 돼요? 자라나 열매를 맺어 종자를 내 번성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안에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 있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인생이 달라지잖아. 내가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대. 나를 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래. 이 말씀에 사로잡혀지면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을 뭐라 해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닉 부이치치 제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7살 난 여러분 사직 없어요. 7살 난 그 닉 부이치가 욕실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대요. 몇 번을 죽으려고.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소망이다라는 그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믿어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달라져요. 이게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아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의 믿음을 화합한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심겨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좀 일시켜주면 그것도 힘이 나요. 이 일하는 게 달라져.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라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서서히 시들어가. 참 희한한 거예요. 서서히 시들어가고 말라가고 비틀어져.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아. 저 부친이 한 25년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요. 저는 영원히 살까요? 저도 여러분 이제 비슷한 세월 한 20년 30년 되면 저도 부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면 다 정해진 시간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이런 가치나 자세가 달라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대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이제 한창 막 사역을 쭉쭉 뻗어나갈 나이인데 그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했대요. 다음 비전은 뭡니까? 은퇴입니다.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분은 좋은 은퇴를 하기 위해서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짓 할까요? 안 할까?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좀 좋은 사람으로 쓰고 싶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엉뚱하게 살까? 오히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이라는 가치가 세상에서 살고 끝날 건 막 살지.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냥 막 여러분 지금 막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잖아.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어서 이왕이면 좋은 걸 쌓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래. 그러니까 좋은 거 들으려고 그러고 좋은 거 보려고 그러고 이왕이면 내 손으로 내 발로 피 묻히는 일 하지 말고 남 상처 주는 거 하지 말고 이왕이면 좋은 일하고 복이 되고 덕이 될 거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저 싸움하는 곳 안 가요. 누가 다투면 이런 데 안 가요. 안 나서 원래 그거 가봤자야. 그거는 서로 싸우는 사람이 서로 다 옳다 그러지 누가 잘못했다 하겠어요. 그럼 싸움 자체가 나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로 왜 인생이 두 번이라면 다르게 살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좀 살다가 조금 덜 갖고 조금 덜 누리더라도 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완두콩이 땅을 만나니까 뭐가 맺혀져요? 완두콩이 땅을 만나니까 살아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열매라는 게 맺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거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거기에 말씀으로 거듭남이 있고 거기에 구원과 영생과 부활이 있는 거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는 암투병 할 때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썼어요.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이라는 뜻인데 죽음을 기억해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 큰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럼 그들에게 마차와 백마가 끄는 좋은 마차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막 관을 씌워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요. 그런데 종 한 사람을 그 마차 밑에다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어. 그 사람이 뭐라고 외치는 줄 알아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뭐 잔칫날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교만하지 마라. 너가 이 영광 가운데 있어도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그게 왜 그 사람이 그 군인 하나를 잃을까봐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왜 교만해지면 그 좋은 장소를 하나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우리가 부활을 생각해.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이어령 교수가 암투병 중에 그런 책을 썼대요.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무신론자로 7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고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됐다가 부활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교수님이 평생을 최고의 우리나라 지성으로 살았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짧은 삶이 내 평생에 살아온 그 70년보다 나에게는 소중하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죠. 투자자고 워런 머핏이 자기하고 점심 식사하는 걸 경매 붙였어요. 3시간 동안. 그게 얼마나 낙찰됐는 줄 아세요? 저하고 3시간 동안 식사하는 거 경매 붙이면 얼마나 나올까? 한 1,000원은 나오려나? 그분 경매 붙이니까 몇 억이 나왔대요. 한 번은 28억이 나왔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 만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좀 부자로 사는 것도 분명 매력적인 건 분명해. 저도 바보 아니에요. 그거 매력적이야. 그러나 우리가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심겨야 돼요.
그 말씀에 심기고 그 말씀을 알 때 거기에 구원이 있어. 거기 영생이 있고 거기 부활이 있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아. 구원이 믿어지지 않아. 영생이 내게 아니야.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서 그 말씀의 맛을 봐야 부활도 내 것이 되고 영생도 내 것이 되고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세상에서 세 가지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부모 잘 만난 건 복이에요. 부모 잘 만난 건 복이에요. 이 시대에 신앙 좋은 부모 만난다는 거 정말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좋은 젊은 부부 만나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 이건 천연기념물이야. 이 시대에 믿음 좋은 젊은 부부 만나는 천연기념물이야. 우리 교회 보면 신앙 좋은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해요. 야, 너희들 부모 잘 만났다. 우리 교회 보면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지금도 주일날 애들 막 교육관에서 뛰놀아요. 부모가 안 데려다 주면 애들이 어떻게 와? 그렇잖아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그 바쁜데 맞벌이 하는데 부모들이 안 데려다 주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오겠냐는 얘기야. 그런 생각해요. 제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이 이쁜 게 아니라 부모가 대단한 거야. 그거 다 준비시켜가지고 교회 데리고 온다는 게 보통 노력, 우리가 꼬맹이 키워보니까 알지. 그 보통 정성이 아니더라고. 저도 우리 꼬맹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야, 너도 부모 잘 만났다. 여러분이 보실 때 교회를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려오는 건 신앙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시킨다는 건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고 영생을 주는 거고 생명을 주는 거야. 그러니 부모가 안 만난 거죠.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걸 주고 생명이라는 걸 주고 영생이라는 것을 주는 거 아니야. 전 그게 제일 감사하더라고.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가정에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개척할 때부터 그 기도 제일 많이 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선교도 좋고 나라와 민족도 좋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 영적인 이상가족 안 되려면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해라.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웃고 막 희덕거리고 같이 재밌게 평생 살았던 그 가족을 하나님 나라에서 못 만난다는 거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 아주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가정들이 구원받는 게 제일 가장 기뻐.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승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스승을 잘 만나면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더라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 삶의 질이 틀려져.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드웨어를 줘요. 근데 스승은 소프트웨어를 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는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성령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해요. 인생이 성장해.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야. 자꾸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셔. 전 성령님 보면 자꾸 성령님 우리를 힘들게 하셔.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하자 그러고 자꾸 우리를 주관하셔. 그냥 성령님이 날 좀 쫓아오시면 되는데 그분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셔. 그게 때로는 부담도 돼. 그게 때로는 고난도 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걸 싫어해. 그냥 이대로 만족해. 변화 싫어해. 그런데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보내고 떠나래.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셔.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음을 피해서 라반으로 가. 다 성령의 인도함이야. 요셉은 여러분 애굽으로 던져버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사람 탓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고 성령이 우리 스승이 되시면 모든 삶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 그것을 화가 복이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걸 화가 복이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면 그들에겐 변화가 있어요.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이 성도들을 볼 때 성령 좀 충만한 분이다라는 게 조금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좀 은혜가 좀 충만한 분이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느껴져요. 야, 저분 참 신해. 그럼 어떤 분은 야, 설기가 좀 충만한 분이다.
느껴져요, 안 느껴져? 야, 저분은 욕심이 좀 충만한 분이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래 하다 보면 막 주머니에 넣고 여기다 넣고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근데 인간이 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느껴져. 근데 바울이 요셉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딱 보니까 뭔가가 달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는 건 르아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을 의미해. 다윗도 보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누구 중에서? 그의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어떻게 돼요? 감동되니라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성령을 부었더니, 전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인도함이 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 때마다 빼놓지 않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가정,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가정 되게. 아무리 내 방법대로 한다 그래도, 내가 계획하고 여러분 노력해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돼. 정말 이상하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돼요.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가족에게 버림받아. 둘 다 흙수저야. 형이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려. 아버지가 여러분 다윗을 챙기질 않아. 사무엘이 오는데 여러분 막내 아들의 양치라고 보내.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 성령은 살리는 분이에요. 생명이야. 우리가 성령이라는 분을 성경을 통해 한번 보세요. 성령은 살리는 분이야. 성령은 일으키는 분이야. 성령은 번성케 하는 분이야. 한마디로 이것을 얘기하면 부흥이라는 얘기. 성도수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일어나는 거야. 죽었던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야. 내 인생은 안 될 것 같고, 나 인생은 비참하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왜 세상의 고난은 나 혼자 다 짊어지는 것 같고, 비참하는 그냥 맷돌짝에 눌려 사는 삶 같아. 이것을 벗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한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절대 이런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성령은 자꾸 우리를 일으켜 길을 살려줘. 세상 사람은 자꾸 기 밟잖아요. 눌러버리잖아. 절대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일으켜줘, 세워주셔, 막 밀어주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가게 하셔. 삶의 희망이 생겨.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삶의 희망이 어떻게 생기겠어? 평생 따랐던 아버지도 없어. 형들이 날 팔았어. 너 나이가 10대 중반이야.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뭐가 있어요? 성령 한 분인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든지 살려 그래. 어떻게든지 일어나려 그래.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부흥이야. 우리나라가 비참한 현실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꾸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어때요? 헬 조선이래. 헬 뭐래.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에티오피아에서 여러분 원조를 받고 필리핀에서 원조 받던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런데도 우리 부모들은 살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어. 근데 지금 여러분 밥상 다 차려놨는데도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부흥이 있어. 자꾸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교인들이 성령을 어떻게 대우하고 성령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스승되면 살아나.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전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책임져야 될 가족 힘들어요.
가난도 힘들고 질병도 힘들고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많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야. 이것도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 어려움은 끝이 있어.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없는 삶은 끝이 없는 고통이야. 반드시 예수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내가 예수를 보내서라도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그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래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세상까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이야. 예수는 그냥 교회 다닌다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부활이야.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예수야. 예수를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저는 뭐 다른 종교 믿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종교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거부하는 거야. 동의하세요?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분 안에다가 부활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어. 그분을 우리가 이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임한 거고 영생이 임한 거고 구원이 임한 거고 생명이 임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여러분, 다시 제 삶을 마무리할게요. 씨가 땅이 없이 자랄 수 있어요? 3000년 돼도 그냥 쭈그러지고 탁탁하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여러분 곡식자루 안에 30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아니라 5000년 지나도 여러분 그 씨는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씨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땅에 심겨지면 그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도 말씀에 심겨지지 않으면 말씀의 맛을 몰라. 말씀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씨는 땅이라는 것은 씨에게는 생명이야. 씨에게는 부활이고 씨가 완두콩이 되어서 자랄 수 있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뇌를 찢고 나오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인간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힘이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과 영광이 있습니다. 3000년 된 콩도 땅을 만나면 열매를 맺듯이 말씀과 사람이 만나면 그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예수 알고 말씀을 알아야 성령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천국을 알아요. 그래서 동양천약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교육을 통해 인간이 된다. 교인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대. 그리고 여러분 갈 수도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도가 심기우면 말씀이 열려. 말씀이 믿어져. 그러니까 오늘 본문 하나만 봐도 야, 하나님이 날 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나를 부르셨구나. 이 말씀이 세상은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 너는 안 된다고 만들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이 막 얘기를 해. 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안 될 것들을 묵상하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휘장을 찢은 것 같이 이걸 싹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보이는 게 달라져. 보여지는 게 달라지면 가는 곳이 달라.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벼가 땅 맛을 보듯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누리고 믿어짐으로 영육 간에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